1절에서 14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큰 목소리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해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세워진 예비당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당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엎드리고 떨림으로 싸우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아주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슈퍼에 가도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인가요? 내게 있는 돈의 한도에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 가지고 가서 20,000원짜리 달라면 그거는 안 돼요. 그리고 20,000원짜리 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경찰이 잡으러 옵니다.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우측통행, 직진, 유턴, 그리고 학교나 또는 직장인들은 8시, 8시 반, 9시 출근입니다. 점심시간 12시, 저녁 퇴근시간 5, 6시.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래서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든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서 원하는 기준,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위반하면 학생들이 법에서 사고 치면 퇴학 아니면 전학, 정학만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정학법대로 회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계약을 무효하고 그냥 내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이 이 술 때문에, 마약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데 바로 그거예요. 비록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잘못 친구를 사귀어서 누구를 때려서도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가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TV에 나오면은 그때 피해를 받은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선수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 왜냐하면 법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세상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도 무엇이 있다?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영의 법을 적용 못 받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법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영의 법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그가 구원받은 이후로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사람은 공동체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가정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인간관계 해야 되는지를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성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경. 할렐루야. 대한민국 사람은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대로 정말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 관계도.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30년, 40년이 되는데도 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도 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뭘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내 상황에서는, 내 생각에는 주일성조 11조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법은 원수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자기 법이란 말이야. 자기 법.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사람이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드리고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배워야 되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이라.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딱, 다시 말하면 저 1층에 있는 현관문을 딱 들고 들어오는 이상은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행복한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봉인이 동의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중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는가를 알고 내가 그 말씀에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상급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법을 알아야 된다. 육의 법을 알아야 되듯이 영적인 법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할렐루야. 첫 번째 신앙생활은 기초가 제일 중요해. 기초가 제대로 안 서 있으면 그 뒤로는 돌아 많아요. 그래서 7대 절기할 때도 과정 속에서 내가 나팔절에 대한 주님의 대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 성령 세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서 고민할 것 없이 어디로 돌아가나? 앞으로 돌아가는 앞으로.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해서 다시 와야 되지. 거기서 엉덩이 깔고 그냥 한탄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야.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자의 법. 성자의 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법이에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요 세 가지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마귀의 법. 마귀의 법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주 단순하지만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에 걸리지 않으면 마귀의 법이 달라붙는다. 성부의 법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요 하나님의 법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2번, 3번은 볼 것도 없어요. 기도해도 안 돼. 바로 그냥 마귀의 법이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부의 법에 걸리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성부의 법의 핵심은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가 안 되면 바로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안 터지는 사람은 바로 사단에 붙기 때문에 그 고백이 안 되어져요.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요, 사단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날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사단이 아예 붙어버리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의식과 생각과 감정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은 죄송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까지 마귀가 완전히 덮어버려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나가 한없이 부족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의 말은 안 나오고 내가 세상 그 사람은요 말 자체를 사단이 사로잡아 버려요. 그에게는 2번, 3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이 되어지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데 천국에 가서 부자가 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천국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산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죄악으로 좋은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죽는 순간에 지옥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옆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고, 인생 자체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영의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부의 법을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7대 절기 5대 제사에도 첫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5대 제사 번제가 기초고 7대 절기도 6월절이 핵심이라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무덤을 가르치고 부활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신 없는 자에게 무슨 천국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알아듣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도 성부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율법. 따라합시다. 행위의 법. 또 따라합시다. 공의의 법. 성부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성부의 법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 나의 영적 상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수준이란 말이에요. 수준. 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부의 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의 법을 모르면, 성부의 법에 걸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 먹질하고 사고치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사고치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성도를 쫓아내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있는 사람조차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왜 그러느냐? 영적 존재를,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라. 나의 영적 상태, 내 영적인 수준,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부의 법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 어떻게 나타나냐?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진짜 복이 뭐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지위와 명예가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껏해도 인생은 70-80년.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죽어서 아는 것이 복입니까? 살아있을 때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헌법처럼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어떻게 공동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성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놀라운 게 뭐냐? 오늘날 모태신앙자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인 게 뭐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다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감정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럼 나는 말이, 나도 교회를 다녔고 나도 모태신앙이다, 난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 그거요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뭐라 하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았고 듣고 지키고,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디모데를 딱 찍은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정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목을 매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읽지도 않지, 성경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 이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1층에 들어올 때하고 2층 문에 들어올 때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1층의 문을 열면 또 나갈 수가 있어요. AK 왔다 나가도 돼요. 그러나 이 문을 들고 올 때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속사를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 초기에는 이걸 모르는데 이것도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100%는 몰라도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저뿐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오래 하면 할수록 성도들의 이 말씀을 들을 때 표정을 보면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 있구나, 안 들어가 있구나 금방 알아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야?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을 도와서 목회를 도왔던 눈을 감아도 잠을 자도 어디를 가도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다. 그 특징이 뭐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성경이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인격과 가치관과 삶이 언어가 행동과 변화되는 은혜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법이 적용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냐 그럼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 자체를 모르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양심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양심이 다 깨끗한가요? 여러분 세상 아니 여러분의 양심을 믿어요? 성경보다 여러분의 양심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해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양심 하나는 나는 내놓을 만하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껏 새벽 예배 드리고 기껏 예배 드리고 나서 주차장 가서 성도들하고 싸워. 왜 내 앞을 가로막냐? 제가 전도사 때도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 보면 그 담벼락에 가을만 되면 감이 되게 탐스럽게 삐져나와 있어. 완전 소나까예요, 소나까. 갈 때는 어차피 못 따. 왜?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면서 생각해. 집에 가면서 따가야지. 이거 새벽 예배를 전혀 잊어요. 따가야지 생각도 안 하는데 은혜 받고 나서 기도하고 집에 가다 보면 그게 또 뭐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 누구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그게 우리 양심이라니까요.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지만 우유가 초창기 나올 때 새벽마다 우유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했어요. 왜? 옆집에 있는 것 같아요. 우유를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신문 그렇게 안 봐도 꼭 옆에 있는 사람 신문 갖다가 보고 나서 안 본 척하고 잘 접어가지고 다시 갖다 놓은 사람도 있다네. 옆집에. 그런 양심이 무슨 믿을 만하냐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양심은 믿을 게 못 된다. 믿을 게 못. 그럼 여러분 성경에도 걸리지 양심도 불량하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 하나님의 법을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목사의 판결 흉패. 판결 흉패.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지금 양복으로 말하면 여기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한 12보석을 가슴에 달고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 성소 지성들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몰라요. 그런데 어느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 때는 이 보석에서 빛이 나잖아요. 문제가 생겨버려요.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 바짝바짝 빛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숨길 수가 없어. 왜? 여기 딱 드러나니까. 그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것은 뭐냐? 신약 성경을 예표하는 거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안에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은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목회자들에게는 복음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겉에 드러나는 판결 형태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목사의 가슴 속에 성도들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개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여기서 빛이 나지 않으면 금방 알듯이, 그럼 목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목사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3줄이 있고 4줄이 있고 5줄이 있는데 예배장에 딱 앞에 서가지고 찬송하고 말씀할 때 이렇게 쫙 왼쪽 붙었든지 오른쪽 붙었든지 쫙 붙어본다는 거예요. 맨 뒤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그 앞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보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본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탁탁 걸리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걸 못 알아들어? 출생기 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출생기 때는 막 두드리면서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눈 뜨세요 일어나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내가 목회자가 경험이 없으니까 속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결국 뭐냐? 엄마가 아기를 먹을 때, 젖을 먹을 때 아기가 설사면 아기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잘못된 먹은 걸 먹은 거예요. 근데 음식을 상한 게 먹은 게 아니라 엄마가 속이 상해버리면은 그 피해는 애들이 가더라고요.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경험이 뭐냐? 그거 속상할 것 없다. 한 분만 보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은혜 받고 문제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야 되는데 목사가 마음 상해가서 설교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그게 아니어도 눈을 감아도 아무개 성도에 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지, 양심도 불량하지, 목사의 심령 속에 판결 흉패도 없지, 걸릴 데가 없는 거예요. 걸릴 데. 말을 해도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데요 목사님 걸리는 데가 없어요. 말씀에도 안 걸리지, 양심에도 안 걸리지, 판결의 목사의 가슴 속에도 안 걸려있지. 신앙생활 어디서 하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겠냐. 성부의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성부의 법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날 저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요 회개해야 된다. 저는 그걸 가슴을 치고 받았습니다. 목사의 잘못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뭐예요? 조기의 기념 이렇게 많이 나와요. 튄단 말이에요.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 저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한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령 속에 대한민국이 빛이 나야 되는데 어둠이 덮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목사의 잘못이다, 회개해야 된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같은 목사면서도 쓸데없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민족을 위하여 기도 못합니다. 민족의 어둠 속에 있는 걸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한국교회 정말 성도들이 불쌍한 게 뭐냐, 지금 목사님들이 여쭤보니까 부흥회에도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밖에 못합니다. 왜? 돈 벌어 다녀야 되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요?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지금은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밖에 없다. 그게 불행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당에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어떻게 하느냐?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니 부에 나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근데 옛날 목사님들 부에는 첫날 첫 시간에 뭐 해야 되냐? 회개를 막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부의 복음이에요. 부흥회가 뭡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라고 말해요. 회개하란 말이 회개예요. 그래서 옛날에 첫날에 부흥회하면 거의가 다 뭐 했어요? 손 들고 천국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찬송을. 근데 지금은 교회 부흥회할 때는 그거 없어요. 앞에 나와서 청년들이 찬양을 해도 그런 찬송을 선택을 못해. 다 혼적인 것을 건드려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붕뜨게 만들어버려요. 어느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더니만 막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앞에서가 아니라 왼쪽에서 막 비치니까 막 아이 젊은이들이 막 어깨 잡고 허리 잡고 막 돌면서 막 찬송을 하는데 계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 다 막 조명만 휘황찬란해 다 꺼지고 나서 이제 목사에 나와서 예배를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의 다 자들이에요. 그래도 기가 막힌 것은 목사님이 설교 자체가 졸고 있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려 목사님. 걔들이 조금 전까지만 막 길길이 뛰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찬송을 왜 부르는 것입니까? 찬송도 중요하지만 핵심이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근데 말씀을 듣는데 졸았는데도 깨우질 않아 목사님들.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런데 꾸역꾸역 모여든다는 거야 예배당에. 이게 얼마나 비밀이야. 그리고 목사님이 통성 기도 시간 하는데도 마이크 대고 주여 삼상도 안 하고 기도해도 기도할 때 조그맣게 기도하면 목사님이 이 마이크는 저 앰프실에서 자동으로 끄고. 야, 나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 이게 지금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것이 성부의 법이야. 전혀 이게 누구 책임이요? 목사들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 다 싫어요. 내가 어렵게 예배당에 나왔는데 목사님 그런 설교에 들으러 왔느냐? 그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2번 3번 가기 힘들어요. 1번에 따라서 1번에 걸려야 2번 간다. 1번에 걸려야 된다니까. 1번에 나의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그 성경에도 안 걸리지, 양심도 안 걸리지, 목사의 판결문에도 안 걸리지.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따라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살아서요, 죽어서요? 죽어서입니다.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을 때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하여 각각이라면 선악간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누구도 안 쓸 수 없어요.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간에. 그런데 그날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쓰려면 살아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살아있을 때. 죽어서 할래요? 살아서 할래요? 심판대 앞에서 할래요? 지금 교회에서 할래요? 교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이런 걸 제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회개거리가 많으신다. 초창기 초신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여러분 웬만큼 교회 다니면 주일성 11조 하는데 그 사람 회개 그거 하겠습니까? 기껏하는 말이에요. 나 주일성은 11조 하는데 무슨 회개하게 맞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밀하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동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진 것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여야만 살인죄가 아니라 죽도록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평생 가지고 산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회개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교회 다닐 때 그래야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두 번째 법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뭐가 현장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 한복을 입고 왔겠어요? 원피스를 입고 왔겠어요? 뻔한 거에 머리 흐트러지고 난장판이지. 고개도 못 들고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의기양양한 사람들이 율법 박사들이 딱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진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여인을 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의하면 뭘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이란 말이에요. 그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 양반이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뭐가 없다? 인정도 없다, 사랑도 없다.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그 율법 박사의 의도를 알고 땅에다가 글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십계명을 썼다는 십계명을. 그 십계명을 쓰니까 사람들이 막 껍질껍질 놀라고 몇 명 막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에는 1번, 2번 죄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몇 번 죄예요? 근데 무슨 죄를 가지고 잡혀왔다고요? 간음죄,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7번째예요, 7번째. 맞아요? 얼른 보세요. 창세기 앞에 보면 얼른 봐 이럴 때는 뭐 가만히 있지 말고. 몇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7 계명이죠? 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번째 계명이요? 5 번째? 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율법 박사 중에서 배운 사람 중에서 부모에게 욕하고 때린 놈이 있었을까 없을까? 근데 그 잡아 왔는데 십계명을 딱 쓰니까 여인의 죄보다 쥐들이 죄가 더 중하죠. 여인은 7계명을 범했지만 부모를 거역한 놈은 몇 번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을 어긴 거니까 거기 있어야 돼요? 도망가야 돼? 실컷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또 부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쏟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글 쓰고 났더니 한 놈도 없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글을 썼을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분위기 잡는 목소리 큰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놈의 죄를 예수님이 썼대야. 그랬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데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그렇게 막 소리쳤던 그 사람의 죄를 딱 쓰니까 끔짝 놀라니까 슬금슬금 그 옆에 가만히 눈치 보니까 눈치 빠부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쓰는데 보니까 내 죄네? 쏙 빠져. 애들까지 죄를 다 쓰니까 애들 올라간 것이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글을 쓴 거는 그 사람들을 도망가라고 쓴 게 아니라 너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성부의 법에 관련한 그 의도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이거야말로 수치 아니에요, 수치. 부모를 공경하고 바람 피는 그놈들은 남들 모르게 했는데 예수님 그래 딱 걸렸지만 이 여인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초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와서 딱 법에 걸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인정하니까 구원을 받고 그런 유혹을 이기고 할렐루야. 그 여인과 도망간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 여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법에 걸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미꾸라지 빠지듯이 술그시면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걸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따라서 성부의 법에 걸려야 된다. 걸리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술그시면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미꾸라지 빠지듯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담돼서 말씀을 못 듣겠대. 당연히 설교는 부담돼야지. 왜? 걸리란 말이에요. 부담돼서 못 듣겠네. 그 사람은 그냥 율법 박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너의 자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너에게 깨닫기 위하여 이거 오늘 예배가 뭐냐? 이 거룩한 예배가 뭐냐? 지나간 삶 속에서 힘들었던 거 위로받고 치유받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회개를 경험해야 된다. 회개, 나 죽을 죄도 지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누라 앞에, 남편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자녀 앞에 잘못 살았고 신앙생활을 잘못했고 직장생활도 잘못했습니다. 누가 얘기해 주냔 말이에요. 이걸 누가.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소금 부글부글고 막 그런데 표시만 안 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했느냐? 다 안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 성부의 법에 관련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담이 돼야죠. 믿으시면 아멘. 부담돼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야 그 여인처럼 두 번째 법에 탁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의 법이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몽학선생. 가정교사란 말이에요. 가정교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따라서 성자의 법, 은혜의 법, 속죄의 법, 할렐루야. 은혜의 법이만 이게 은혜의 법, 속죄의 법. 따라합시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믿음의 법. 그러니까 성자의 법의 핵심이 뭐냐?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확 물리듯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강하게 경험하려면 성부의 법에 강하게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속죄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5계명을 했고 9계명, 10계명 했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일반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냥 도망간 거야. 재수 없냐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그 소문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따라다니면 뭐래요? 아까 그 여자 그랬던 사람이래? 이럴 거 아니냐면 손가락질.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본인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땐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죄가 잘못됐구나,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딱 녹아지고 자기 죄를 인정할 때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일생을 주 앞에 던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마다 그 여인은 따라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에는 무조건 걸려야 된다. 이것이 강하게 임해야 돼. 강하게. 그래서
그래서 예배 전에 와가지고 할 일이 뭐냐? 금요일 같은 데는 뭐 통성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예배 전에 오면 통성 기도 못하니까 그냥 조용히 음악 나올 때 하잖아요. 딴짓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핸드폰도 하지 말고 일단 딱 한 시간 만에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데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주일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각나는 것도 있으면 회개하고 또 생각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도 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화가 나서 올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주십니다. 이 말은 모두 터지고 깨지고 상했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래도 내 심령 가운데는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내가 마음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 시간에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헐레벌떡 오는 거하고 또 헐레벌떡 갈 때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말이에요. 그럼 시간마다 보면서 기네 짧으네 문자 왔네 무슨 은혜를 받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깊은 은혜에 가까이 들어가려면 성부의 법에 강하게 걸려야 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이 성부의 법에 강하게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 시간에는 따릅시다. 주여. 주여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부의 법에 강하게 걸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걸린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아멘하는 게 뭐냐? 어제 그저께 이랬을 때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못된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축복인 것이 말씀 끝나고 회개하잖아요. 통성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여 부르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 마음을 토해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부의 법에 걸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전 믿고 그래처럼 빠져나가지 않냐고 성부의 법에 걸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의 법에 걸려야 된다. 그래요. 두 번째 성자의 법에 걸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자의 법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따라합시다. 십자가. 성자의 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피와 우리가 매 5월 첫째 주에 하는 피와 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피와 살입니다. 핵심은 피입니다. 피.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약의 그림자는 그 짐승의 피를 바르고 또 죄를 지었고 그렇지만 그리고 또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한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할렐루야 믿는 자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 때 왜 흘렸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인데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엉터리 제사장도 엉터리 성도들도 엉터리 제사를 드리는데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사장조차도 감사와 감격도 없고 형식이 되고 짐승을 드리는 성도들도 형식이 요즘 말하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정말 은혜가 감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네. 아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는 예배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형식화된 모습을 보고
야, 안 되겠다. 방법은 하나다. 저들의 죄를 위하여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구의 피를 흘리냐? 죄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면 죄 없는 이가 피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 따릅시다.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 은혜의 언약.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언약이란 말이 언약 피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 그리스도의 피. 그런 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 한 사람이 흘린 피가 어떻게 모든 인류의 피를 흘리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은혜의 언약이란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보험이다. 보험이란 말이에요. 보험. 가장이 어떤 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아내, 자녀 보험은 누구 이름으로 들어요? 남편의 이름으로 들지만 혜택은 누가 받아요? 다 받습니다. 맞아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들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년이 되어지면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보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친척집에서 살다가 이제 성년이 되니까 보험에서 연락 왔습니다. 보험 수령하라고. 그래 가봤더니 산에 계실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뭘 들고 돌아가셨어요? 보험을 들고요. 10년이 지났는데 누가 타먹어요? 자식이 타먹어요. 이게 보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만 저들이 용서받는다는 약속을 하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은혜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에 따라서 그분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예수님의 피지만은 그 예수님의 피는 보험과 같아서, 그런데 그 자식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는 그 보험 안 탑니다. 돼야 안 돼요? 미련한 놈이지. 아니 너네 아빠가 엄마가 너를 위하여 보험 들고 있다니까 가지고 가. 나 그거 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식이 있어요? 다 눈물을 흘려 감사함으로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때를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렇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주님이 은혜의 언약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다 용서받지만 예수의 피의 능력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에 걸린 자나, 율법에 걸려서 믿음으로 입으로 자백하며, 할렐루야, 자백, 나이가 부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속죄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아주 쉽게 오늘날에 양복 입고 한복 입고 옷에 슈팅만 막 치장하고 다 놀러다니고 룰을 하면 돈을 쓰지만은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속죄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는 말이에요. 속죄의 은혜는, 십자가의 능력은 율법에 걸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행동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율법을 들어보니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군요. 이 죄를, 지나간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말이에요. 지나간 죄,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빼앗았는데 지나간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뭐 미안하다고 하지만 너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말씀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사람 얼마나 뻔뻔하게 오냐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냐 말이에요. 근데 가면을 쓰고 앉아있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니까 목사인 나도 여러분도 이게 걸리는 거예요.
걸린단 말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게 잘못 살았구나,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 죄를 어찌하고 그 마음이 들을 때 예수의 피가 뭐냐?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피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과거의 죄. 아멘.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능력입니다. 피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는데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밥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 싫은 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정이 처자식 먹여 살리에 사는 일주일 동안의 그 아주 복잡한 삶 속에서 예배당에 나왔다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법에 탁 걸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화를 내도록 미움을 갖도록 원인을 제공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넘어가야지. 안 넘어가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화가 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할렐루야. 이게 말씀 앞에 딱 걸려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이게 세상에 내 마음에는 용서가 됐는데 갔더니 그 놈은 더 하네도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지난 주일에 회개하고 은혜 받았는데 딱 부딪히니까 이제 뭐 그렇지 않고 안 넘어가려고 하는데 걔가 더 세게 나오니까 또 나도 이게 또 더 나오네? 그럼 또 죄 짓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한번 또 들어보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피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주에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한 달 동안 똑같은 죄를 회개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럴 거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붙어 싸우겠다.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4번을 회개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 시간에 진심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자백하고 고백할 때 예수의 피는 4번이 아니라 1번인 것입니다. 항상 회개할 때마다 1번이 1번.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근데 사단은 자꾸 그럴 때마다 너 목사잖아. 여러분, 목사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말고 마귀 말고 나보다 나의 진짜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군사님들이 잘 알아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사모님이 알지. 사모님이 제일 잘한다. 그래서 사모님들 은혜 받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너무 잘 알잖아. 근데 설교할 때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유창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집사람이 은혜를 제일 잘 받아요. 아멘 소리도 좀 나요. 제일 잘 받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사람한테 인정받을 만큼 거룩하고 자비로우시고 뭐 그런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요,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 다 가고 나면 그때부터 육교 전쟁이라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갖고 잘못해갖고 목사님 누구 여성도 손들만 잡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렇게 좋아? 막 대파 붙어버려. 이 말은 은혜 못 받는 거. 왜? 목사님이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 잘하잖아. 가증스럽다잉 하면서 네가 목사냐 하면서 막 멱살 잡고 붙잡고 싸우기도 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목사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섰을 때는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성도들의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거를 볼 때 사모님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 은혜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통과했다는 거고. 설교하는 목사도 그거 하면서 설교하면서 사모 눈치 보면서 이 설교하면서 쳐다보고 눈에 조금 힘이 들어갔다 그럼 아유 깜짝 놀라서 못하고 이게 뭐냐 말이야 도대체. 목사가 무슨 설교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도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장에 나는 그 부분을 뛰어넘었어요. 아멘. 그 부분. 그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대리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라고 외쳐야 되는 게 목사잖아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설교할 때는 목사가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율법에 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사를 볼 때 인간의 연약점 보고 목사 볼 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하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보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탁 걸리게 만드는데 이거를 못 알아요. 오픈이 안 된단 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율법에 걸려서 믿음으로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이 법에 빨로 걸려요.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 가서 누굴 때리기라도 훔치기도 해. 근데 속에서만 부글부글 끓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신앙하다 보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감옥 밖에서 양복 입고 백을 들고 왔다 갔다 엉덩이 흔들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비욕, 시기, 질투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서도 전혀 아닌 것처럼 거룩한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혀 말씀에 걸리지도 아니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도 못하고 아멘 회개 눈물 딴 사람 이야기 같고 세상 감옥에는 안 걸리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가면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은 지은 죄로 법에 저촉을 받아서 죄값을 받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심판 앞에 때 앞에서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에 걸려서 용서 안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이걸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율법에 성부의 법에 걸리자. 강하게 받으면 은혜와 속죄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은 죄를 지어야지만 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란 말이에요. 죄를 드러내라. 죄를 인정하라. 자백하란 말이에요. 자백. 그런데 그 여인에게 데리고 왔던 율법사는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안 드러내니까 도망갔지만 그 여인은 만천하에 공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거기에 비례한 은혜와 속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복이냐 말이에요. 누가 그 여인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무슨 죄도 용서받는데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절대로 사함을 못 받습니다. 성령 회방죄. 근데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거 안 지켰으니까 이거 회방죄니까 이거 용서 못 받겠네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회개하면 용서 받는다니까요. 그게 피의 능력이요. 근데 마귀는 자꾸 참소해요. 왜 그러냐?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너 똑같은 죄를 자꾸 죄를 너그 성령 회방죄야. 조금이 참소하니까 어느덧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예 기도도 안 해. 부담되니까.
얼마나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성령 회방죄가 아니면 믿음으로 자백만 하면 100% 용서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은 죄 또 회개하면 또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자꾸 참소할 때마다 여러분은 참소에 넘어가지 말고 피의 능력을 믿고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물리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뭐냐? 성령 회방죄가 뭐냐?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줄 성소하라 감동이 왔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야 말이에요. 그거는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말은 결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교회가 있고 친척이 있어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해. 뭐 교회가 썩었다, 목사가 썩었다, 뭐 장로가 진짜 썩었다. 이유가 많지만은 만약에 그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면 그 사람은 못 받는 것이야.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근데 그 사람들마다 전부 다 들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세요? 누구 때문이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자존심.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 말하면 구원받습니다. 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아니 이 말한다고 용서받는다고요? 용서받습니다.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뭘로 당신 용서받을게? 그럼 말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 피를 믿으라니까. 너의 잘못을 인정만 하면 용서받는다. 그거를 부인하는 게 성령 회방죄란 말이에요. 이거는 결코 사함 못 받습니다. 그럼 왜 못 받느냐? 쓸데없는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나 필요 없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난 것 같아요? 무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난 이가 뭐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줄 때 나 필요 없어요? 그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코 사함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걸려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안 걸린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근데 안 걸린 죄값을 반드시 받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너 그때 예수 믿으라고 분명히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누가 얘기했는데 안 믿었지? 딱 들이대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도 내가 마누라 교회 다니는데 헌금 안 하고 줬는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너 한국에 행복한 게 아무리 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청와대 강화돼서 외치고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었는데 헤헤 웃긴다 웃겨 잘난 척하고 있네. 너 콧방 믿겼지? 너 네 몸으로 선악간의 심판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심판대 앞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귀는 자꾸 참소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고 너 잘하는 거야. 자꾸 우리를 막 돋군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내게 기쁨도 감사가 소망도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살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 들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아니다 싶으면 걸린 것입니다.
걸리면 회개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내 속에 미움이 15년을 가지고 있어도, 미움이 1년을 가지고 있어도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회개는 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피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의 피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아멘. 성령 회방죄가 아닌 이상은 모든 죄는 믿음으로 자백하면 고백을 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아멘. 그게 성부의 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게 강하게 걸리면 속죄의 은혜가 강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 찬송 불러도 뭐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만 감동도 없는 사람인가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만 하면 웃는 사람이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죄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은 성부의 법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수치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성부의 법에는 자주 걸려야 돼.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목사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 찬송도 하고 설교하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보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덜할 뿐이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나도 그러면 다 때리시고 목사가 되면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될 사람은 정해져 있고, 아멘. 아멘. 다 직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직분이. 그리고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사업장에서도 가능하고 가정에서도 가능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에 걸릴 때마다 바로 거기에서 회개하면 바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따라합시다. 오라. 오라. 나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의 법에 걸리지 않으면 여러분 2법 3법은 기도해야 소용없어요. 바로 마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오래 식분이 있으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미움, 사랑이 싹트고, 용서가 싹트고, 감사 싹트는데 미움이 싹트고, 원망이 싹트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뭘 비판하는 게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법은 들으려고 나. 양심도 글러먹었지. 목사의 판결을 다 벗어났지. 어디서 살 거냐만, 어디서. 그러니까 걸리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사정없이 막 까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어디서 걸릴 것입니까? 그러니 그 10년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 속죄를 어떻게 경험하겠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심령을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겠냐는 거예요. 마귀에 가지고 놀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얼굴 보면 마귀 사촌 얼굴 같고 묻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시기 질투가 아예 그냥 달라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은혜가 임할 것이고 성죄가 임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마귀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걸린 것입니까? 성부의 법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걸려야 된다. 걸려야 된다. 걸려야 된다. 고기는 나치밥에 걸려야 고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고기는 빨리 잡혀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게 물고기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갈고리 안에, 하나님 복 안에 여러분 다 걸려야 돼요. 지난 시간에 빠져나갔다고 오늘 안 빠져나가면 오늘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걸리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게 돼야 사는 길이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에 성부의 법에 제대로 걸려서 제대로 걸려서 성자의 법을 통해 성자의 법을 은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속죄도 받고 속죄도 받고 믿음도 갖자. 믿음도 할렐루야. 갖자.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네. 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하시는구나. 와,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에 헌신해야겠다. 막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안 걸리면요, 믿음이 뭐 하나도 소용없어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뭐 하자라면 또 도망가. 뭐 하자면 꼭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꼭 그래야 되나요? 그럼요. 걸려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걸려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고 삶을 보지 않아도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성부에 걸려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가 탁 드러나요. 그래서 걸렸는데 회개가 안 되면 내 표정과 이 오장육부가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말 병이 있는 말 안병 그게 아니고 그냥 괜히 피곤하고 아픔나고 왠지 모르게 그냥 삶이 기운이 없다가 근데 분명히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내가 인정했어요. 속죄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속에서 기쁨이 나와요. 그럼 밥맛도 있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말이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 고백이 내게서 터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길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나로처럼 내 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왔을 때 피로 젖었네 오히려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를 다시 채로 발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가로처럼 내 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우린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 피로 물든 주님 그머린 오리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주의 사랑 기뻐 그쳐라 내 영혼의 바보처럼 내 안이 좋은 밤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시 주님 손봐요 우리의 입은 상처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소서 멸망의 중에서 날 건지소서 주의 사랑 그쳐라 내 영혼의 바보처럼 내 안이 좋은 주여 모든 말씀 듣고 하나님 성부의 법에 걸리길 원합니다. 제대로 걸려야 숙제 은혜와 은총이 만나고 말씀했사오니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의 물음과 혈기와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부의 법에 바로 걸림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걸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성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도록 성령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들으시려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좋은 소리가 있지만 오늘도 내 영이 살기 위하여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바로 알기 위하여는 좋은 소리 부담 없는 소리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데 있어서 바랍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무릎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만들어가는 시민의 죄 하나님 오마서 입증하는 온갖 육신의 죄악된 모습들이 내게 다독다독 거리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르지 아니하고 숙제의 은혜에 들어올 수 없기에 아버지여 성령의 법에 날마다 걸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걸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걸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시킬 때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 인정하고 나서 그냥 흥분하게 도망가듯이 도망가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보다는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 역시 정지할 수밖에 없으되 오늘도 내 잘못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때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단번에 용서받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능을 믿습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를 잡고 유혹합니다. 송사합니다. 똑같은 죄를 용서한다고 용서합니다. 똑같은 죄를 회개한다고 용서합니다. 너의 직분이 뭐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 너에게 한 사람의 죄를 알아 하면 안 된다. 그러하여 그 모든 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의 중심으로 피를 흘려라. 이 피를 믿고 너가 너의 잘못을 회개받으면 믿음으로 자백받으면 예수의 피로 너의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일이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는 믿음으로 자백하면 또 죄를 지고 또 자백하면 하나님을 용서하십니다. 또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자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 상소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연조를 가지고 나의 인간의 연약함을 죄가 아니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예 성도님들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예수의 피를 인정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모든 죄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하며 예수의 피를 인정하며 사는 십자가 분명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유혹하는 사람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취함을 받을지어다. 연약한 육체는 취함을 받을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유로운 땅에 흑암의 권세, 공산주의 영, 주사파의 영, 잘못된 법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애국분동하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으로 찬양하겠습니다.